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할 차례예요.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2편, 1편은 그리스도 성취, 2편은 성령에 의한 성취 중에 1장,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3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 2절은 이방 지역 교회 설립, 그다음에 로마 교회 설립 경위. 그 중에서 1절 예루살렘 교회 창립은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창립을 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창립한 후에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된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절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므로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사울이 먼저 이방의 전도사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되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전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안디옥에까지 가서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지방으로 파송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전파를 해요. 그리고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핍박을 할 때에 무교절이라 베드로를 죽이지를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추록을 해서 말씀 전파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굽으로 그쪽으로 말씀 전파하다가 어디에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를 해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 전파한 요지는 말라기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오실 메시아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말라기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갈릴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와서 죽고 부활한 것을 다 보았고 또 사도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본 다 증인이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메시아는 다윗 때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증거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파한 내용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파한 후에 다시 한번 전파된 지방을 돌아보고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율법 문제로 많은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리를 안디옥에 와서 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내용이 지난번에 율법 문제의 변론을 한 내용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인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에서 그 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이제 갈라져서 베드로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내용이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 중에 헬라 지역 안에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근데 16장 6절부터 보면은 기타 지역의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16장 6절부터 40절은 빌립보의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15절까지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 루디아의 영접을 받는 내용이 16장 6절부터 나와요.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가지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쓰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지 않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뭐라고 환상이 보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인 줄을 인정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에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왜 빌립보에 도착을 하냐면 빌립보는 어느 곳이냐면 마게도냐에는 첫 성이에요. 입구예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어요. 빌립보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문 창가를 내어다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루디아라는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성경 바닥에는 다 깔려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깨닫지 못하게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루디아로 하여금 듣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빌립보에 가정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거기 모여서 깨닫게 해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복음의 내용도 다 알게 해주시고 또 지역도 대상도 다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확인했으면은 우리 실제 삶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길을 내가 간다 이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을 때에 범사 감사하는 그런 우리 생활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가정교회가 설립이 되고 16절부터 25절은 바울이 여종을 고치고 주인들 손에 끌려가 맞고 감금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자꾸 시련을 받는 것은 이미 바울을 사도로 부를 때에 9장 16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연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다 핍박을 당해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이 장차 총독과 많은 그런 헤롯 당들 이런 당들에게 너희들 많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거다. 왜 고난을 당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고난 당한다는 것도 이미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도 다 확인을 해봤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돈을 벌어주는 자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이 자꾸 영거포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이것도 귀신이 나오는 것도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다 너희들 귀신 쫓는 권능 줄 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보내면서 다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종의 주인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쳤어요. 그래서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가두어서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해서 매를 많이 때려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많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가지고 오두가도 못하게 아주 옥도 깊은 곳에
또 발도 딱 묶어서 채워서 오두가도 못하게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감옥에다 가두냐 하면 감옥에 가두어서 거기 들을 자가 있으니까 감옥에다 갖다 가두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말을 성경에서 시인하면서 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이렇게 이거는 지난번에 4장 30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거를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 임무를 다 못하면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지 말라고 해요. 우리 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신라를 부복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간수한테.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어요. 그래서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간수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왜 옥에 가두게 했나? 옥에 있는 그 옥리를 하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표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가정교회가 설립되게 성령께서 인도해서 해 주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 간수와 가족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가정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5절부터 40절은 바울이 상관들이 안내로 추록해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를 해요. 날이 밝았어요. 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관들은 몰라요.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서 바울과 신라를 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미리 다 갖추어서 사명 수행하게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러니까 가만히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라 이 말이에요.
모시고 목에서 내어 보내지 니네 맘대로 때리고 목에 가두고 나가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당당해요. 그래서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까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때리고 오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권하여 모셔가는 거예요. 나가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요. 그래서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부터는 빌립보의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옥에 가두었다가 옥에 간수들도 다 가정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를 해요. 17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데살로니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회방을 해요. 어디를 가나 회방이 있어요.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세 번째까지, 안식일 세 번째까지 강론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강론을 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귀부인들이.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진리를 선포를 하면 빛인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요. 요거 야손의 집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이라는 집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 줄 알고 잡으러 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발견치 못하니까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다 해요. 그러니까 야손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야손의 집에 가서도 못 찾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면서 야손에 들렸다는 거. 이들도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소동을 해요.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아주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 사람들에게서 보호라는 것은 보석금을 돈을 주니까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은 베레아로 쫓겨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회방받아 또 쫓겨나요. 10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핍박을 통해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왔어요.
다음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갔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성경에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이 많아요. 그러나 데살로니카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데살로니카에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무리를 유혹을 해 움직여 가지고 소동케 하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라는 곳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데네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왜냐 올 수가 없어요.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만 몰래 아덴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은 아덴에서 여러 부류와 변론하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여건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덴이라는 곳은 아데나라는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덴이라는 이 고장 이름을 지을 만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아덴이라는 곳은. 그런데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 또 경건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변론을 하는데 거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에비구레오라는 사람 무리가 있어요. 에바 구레오라는 무리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자고 또 스도이고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철학자들도 있고 이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을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혹은 이르되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말도 잘하고 또 이방인 신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전하니까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방 신들에게 대해서 전하는 것 같으니까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 바고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의 말하는 것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아레오 바고에 가서 내 말을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이렇게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의견을 냈어요.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데는 무슨 곳이냐면 그 새로운 주장이나 이론과 학설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다 거기서 대화로 나누는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그 아레오바고는 이러한 사람들이 논의하는 곳이 아레오바고니까 거기 가서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싶다.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여러 부류와 변론을 하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해 주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덴 사람에게 창조주 신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파를 해요. 아덴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두루 다녀 보니까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많은 신을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신도 있을 거니까 알지 못하는 모르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봤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24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로 가냐면 성경적 기독교에서 신관이 나왔어요. 신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시간 세계에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택자 불택자도 창세전에 다 정하시고 택자 불택자도 시간 세계에서 다 성취하시는 그러한 신관을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신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덴의 사람들에게. 그 신관에 대해서 24절부터 강론을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만사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으신 그런 신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시니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부족한 신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시하는 데는 완전히 계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는 이런 자시며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든 인류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저희의 연대, 어느 정도까지 살고 유지하느냐 시간 세계에 이것도 다 정해 놓으신 분이고 또 거주의 경계도 어디에 살 것까지도 다 경계도 정해 놓으신 이러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하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사를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경외케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이거는 어디로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면 전도서의 요절이에요. 전도서의 요절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더도
들도 없이 시간 세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경외케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전도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고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신다.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너희들과 멀리 있기 때문에 우상한테 간구를 해야 우상이 오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해요. 생기를 주어서 우리가 살며 기동한다고 하면서 너희 시인 중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라 실라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손으로 만든 우상과 하나님과는 견딜 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신관을 정확하게 강론을 해요. 그러면서 30절부터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 시대에는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회개하라 했는데 왜 회개해라 했냐면 왜 돌이켜라 부활의 신앙으로 왜 돌이키라고 했냐면 반드시 심판난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장차 마지막에 심판하실 날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도 다 주셨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 다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하셨다. 그러면서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혹은 기룡도 하고 놀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두 무리가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누가 믿느냐면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에 있는 몇 명의 무리들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기에도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또 가느냐 하면 18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18장에서부터 나와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피신해서 핍박받아서 피신해 가는 데마다 가정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전파를 해요. 그 아덴에서 떠나가지고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냐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왜 고린도로 왔느냐 하면 굴라우디오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이 추방령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추방령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킴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성경적 기독교의 원리는 유신론적 역사예요. 유일신인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끔 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뭐냐, 업이 같아요. 바울은 천막 깃는 기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교육 방법에는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사는 그 기술들을 다 가르쳐 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 업이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내외가 이들도 천막 깃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설교가 아니에요.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론집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직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목사라는 것이 직업화가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고 직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명이기 때문에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가 직업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목숨 내걸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목숨 내걸고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목사는 직업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주의 지시를 받고 한 해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어요. 아까 실라와 디모데가 하도 삼엄하니까 바울만 아덴으로 피신을 시키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하도 고린도 교회에서 대적을 하니까 이제 이방으로 갈 생각을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회당 옆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너를 해롭게 하는 것 같지만 해롭게 할 자가 없어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이 성에 머물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있냐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설립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설립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교회 설립을 하는 목적은 여호와 계시를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가리켜서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 설립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많은 것을 착각하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 무슨 잘한 것 같지만 교회 개척은 왜 해요? 여호와를 계시를 택한 백성에게 깨달아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내 주관대로 안 되면 교회가 갈라져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또 갈라져요. 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설립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다. 왜? 계시의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라 경외케 한다는 그 목적이 강론집 정리할 때마다 장장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래서 11절까지 고린도에서 주의 지시를 받고 한 해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오래 머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1년 6개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제일 아주 이 어린애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는 다음에 할게요.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아덴에 가서 바울이 강론한 것은 신관을 가르쳐주고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8장 12절부터 다음에 할게요. 18장 12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